오늘 여러분이 주보와 함께 받으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래갖고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하루에 한 번 하셔도 되고 하루에 10번 읽으셔도 돼요. 왜 빨간 것만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말씀은 안 넣었지만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앞에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달렸대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살 수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여러분이 뭐 한 번 읽으셔도 되고 식사하실 때마다 읽으셔도 되고 10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1번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근데 제가 거기다가 자에다가 똥똥똥 쳐놨어요. 여기다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조상이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조상이와 함께 하시도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요거를 쭉 읽으세요. 읽고 카톡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카톡 다 사용하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음성 녹음을 보내는 게 있어요. 음성 녹음을 누르시고 이걸 읽으세요. 제가 해봤더니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려요. 그거 해서 올려주세요. 제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올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10번 올려도 되고 하루 50번 올려도 되고 하루 종일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는 또 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읽으세요. 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주마다 드릴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요새 파일 같은 거 다해서 보면 엄청 싸더라고요. 파일 있으면 파일에다가 이거를 앞에서부터 한 가지 넣으시면 좋겠어. 그래서 맨 앞에다가 선포 기도문하고 딱 붙이든지 하면은 읽고 넘기고 읽고 넘기고 하면 나중에 그게 선포 기도문의 한 권에 책이 되지 않을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을 다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하면 여러분이 이거 읽으셔서 틈나는 대로 한 2, 3분뿐이 안 걸려요. 2, 3분에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하게 한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높이 세운대요.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7절입니다.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135쪽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이만한 수로 이 자를 만나하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사람이 내 세상에 종을 쳐 그의 옷도 그를 벗는 자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무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리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족국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시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발이 뛰고 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해 전에요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나는 나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갖고 나중에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치매가 오셨는데도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나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어찌보면 나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예. 우리가 아마 가장 사랑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일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배우자가 건강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냐면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서 혼내켰냐면 공부해서 남주냐 많이 들으셨죠? 공부 안 하니까 너 공부해서 남주냐 이러면서 우리 혼났어요. 나를 위해서 공부했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건드리는 거를 참지 못해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거를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한참은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나에게 화를 끼친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대접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랑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죽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대신 옥살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맞을 매를 맞으셨고 우리가 당할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하는 사랑은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제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요. 그럼 이 오른쪽 어깨가 안 좋은 거를 누가 위로를 해주냐면 왼쪽 손이 위로를 해줘요. 어떻게 위로를 해줍니까? 밤마다 안마를 해줘요. 제 왼쪽 손이. 그러면서 제 왼쪽 손이 오른쪽 어깨 보고 내가 너 안마해주고 밤마다 너를 위로해 줬으니까 뭐 내놓으라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허리가 아프면 누가 가요? 지금 우리 기부단에서 허리에 손이 갔는데 허리가 아프면 누구가? 손이 가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저절로 가잖아요. 왜 그래?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쉬운 게 사랑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어떤 자를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는데도 또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자만할 수도 없고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보다요, 아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더 엄격하게 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에게 없는 것이 아들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유예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냐 사랑을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냐,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내가 비록 지금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 못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 자원해서 하는 자, 정말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된 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이 아들이 왜 열심히 일하냐면,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아들이 쉬울까요? 종이 쉬울까요? 아들이 쉬워요. 아들에겐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 일이 이제 내 일이 됐기 때문에 내 일을 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쉬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이제 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세요. 우리에게 아들로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미혹에 빠지지 않게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둠 속에서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이끄는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써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요. 유대 문헌에 보면요, 이 입맞춤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표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요, 입맞춤으로써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래요.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표적을 봤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전도 여행 중에 예수님처럼 복음도 전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행했고, 귀신들이 그 눈앞에서 쫓겨나는 것도 가룟 유다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행한 표적을 행했음에도 예수님을 배반해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속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나를 미워한 자가 차라리 원수였다면 내가 이해라도 되겠는데, 같이 떡을 먹던 가장 친한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중 한 명이, 그것도 예수 공동체의 살림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낍니까? 먼 데 있는 자예요? 가까이 있는 자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등을 돌렸을 때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요, 아마 이 가룟 유다의 등장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베드로는 칼을 들고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을 거두라. 칼을 거두라.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을 잡는 것 같이 검과 문제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그 길을 주셔서 그 길을 다시 그 종에게 대고 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체포 당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불의한 일을 하신 적도 없고요, 불법을 행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선한 일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강도십니까? 아니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밝은 대낮에는 잡지 못하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강도입니까? 분명히 이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불의합니다. 이들은요, 무장한 폭력단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어요. 이들은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갖고요, 한낮에는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이들을 아마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에게 이럴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싸울래? 너희도 힘으로 싸울래? 너희도 칼로 싸울래? 아니면 너희는 기도로 싸울래?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미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제자들에게 온 시험은 뭐예요? 힘으로 싸워서 이기자예요. 칼이라도 휘둘러서 이기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우리도 어떻게든 이기자. 자녀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이겨라.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 이겨라. 이겨라. 안 되면 칼이라도 휘둘러서 이기라는 거예요. 왜 지고 오냐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 내용도 이거였어요.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제일 높은 자를 너에게 줄게, 한 번만 내게 전해, 한 번만 타협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너를 들풀로 놓았다면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는 자, 허물을 닦는 자, 서로 섬기는 자,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어떤 싸움으로도 그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세요.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싸우는 자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이 결국은 최종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불법의 현장에서도요, 용서하는 모습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은요,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신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멀찍이서 베드로가 따라가요. 그래도 베드로는 대단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마가라는 제자는요, 그 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불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가까이서 쫓아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 뜰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그 불빛 때문에 베드로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매력이를,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예수의 도당이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런 갈릴리 사람이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휩싸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에 걸쳐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정합니다. 이때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요. 저는요,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를 막 들어갔어요. 1학년이에요. 그런데 학기 초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훔치다가 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 별데 다 가봤어요. 교무실을 갔어요. 그런데 교무실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교무실을 딱 들어가니까 우리 큰아이하고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우리 큰아이가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큰아이의 모습을 보니까요,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자전거 훔쳤니?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아이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마주쳐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이, 모든 그 경험들이 생각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돌이킴은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그 실망이나 뭐 분노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는요,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를 알고 있었어. 사단이 밀 까무르듯이 너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사단이 노력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일어난 후에 반드시 내 형제를 굳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망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얼굴을 돌이켜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고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본문 우리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0편 19절이에요. 시편 80편 19절. 예, 우리 같이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는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강체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돌이켜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뿐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칼이라도 휘두르는 자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칼이라도 휘두르고 싶은 우리의 힘으로도, 그리고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결단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고 우리는 다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평생 죽기를 미치도록 무서워하는 자들을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고 자신을 위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요? 제가 지난주에요, 참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아침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올해 성경 일독했어요. 얼마나 기쁘면 아침부터 전화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일독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겠어요? 안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뿐이 모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나를 위해 쌓아두고 싶고 내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손이 펴졌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